안녕하세요.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또 시민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주님의 동역자들에게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주님의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캠퍼스에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을 진심으로 또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이나 개인의 학업과 이런 생활 속에서 그래도 내가 그 역할 속에서 나의 기준을 잡기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 하고 보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이 저에게도 또 우리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주님의 동역자들에게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오늘 내용에는 사실 그 5장의 전부분에는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 섬겨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참 과부로 여겨서 교회 공동체가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장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공동체의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요. 17절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장로는 지금 시대에 있는 교회 장로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과 같은 지금의 어떤 그 역할, 말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는 존경할 자로 여기고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우리 캠퍼스 학생들이나 제 지인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교회, 다니는 교회, 혹은 그 공동체, 혹은 캠퍼스, 혹은 간사님, 그 사람들에게 존경이 무너지면, 신뢰가 깨지면 그 사람의 말씀이 더 이상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좋은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반대로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장로님들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존경받을 만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은 또 그분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더더욱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말씀을 나눌 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뒷모습, 특히 가장 편안하다고 여기는 가족 안에서 하는 그 행동들, 그 모습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신뢰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르치는 장로님에 대해서 어떤 사도가 얘기를 했냐면 필요한 재정을 주고, 그리고 그분이 잘못한 게 있으면 한 사람의 얘기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 쉽게 말하면 철저하게 확인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공격과 그런 방해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공동체가 보호해주고 공동체가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훼손되면 어렵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분이 어떤 목회자가 옆 공동체 어떤 리더가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말씀이나 삶이 흠집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더 이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목자라면 그걸 돌아보고 사실이면 떠나겠죠. 근데 사실이 아니, 본인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있고 그런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계속 있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땐 사역자로서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이나 여러 가지 주변적인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가르치는 자는 고발되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철저한 자기 삶을 돌보고 동력자들 가족과 삶을 오픈하며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들은 공동체 앞에서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저것을 통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꾸짖음은요, 회복을 위한 꾸짖음입니다. 칠회라는 교회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경계하고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주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 지도자에게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편견이 생겨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어느 순간부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얘기가, 사람을 너가 좋아하는 사람, 너가 신뢰하는 사람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검증되고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너무 민감하게 간섭하다 보면 오히려 물이 들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을 다루느라 해야 될 일을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를 지켜 디모데야, 너가 정결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야, 너가 몸이 안 좋으니 포도주를 조금 써라 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를 쓰는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술과 관련해서 한번 아주 큐티 그냥 그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술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바울은 디모데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사람들의 죄도 드러난다.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선행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다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하루 또 한 사람이 예배자로, 온라인상이지만 정결한 바른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셋째 딸이 제 지금 눈앞에 이렇게 앉아서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